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가치가 바로 이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우리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알면 알수록 그 진가를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 곧 이전의 세상, 지금 현재의 세상, 또 앞으로 있을 미래의 세상에서 가장 높은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 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며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능력의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며 지금 현재 위엄 있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인생의 그 본질, 의미,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온 생애를 다마스쿠스에서 이 가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이 헌신적인 삶, 오직 예수님만을 위한 그런 삶으로 이렇게 뒤바뀌어졌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그 지옥 형벌에서 이렇게 구출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영광스러운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장차 올 우리 그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통치자, 공동 상속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에 동일하게 참여를 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높여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은 이 고난 뒤에 영광이며 낮아진 뒤에 높여짐이며 죽음 뒤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서신서, 이 빌립보서를 이제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바울과 같은 동일한 믿음, 동일한 생각을 갖기를 간절히 이제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이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는 것의 그 다른 측면, 죽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울은 죽는 것이 더 이득이다 이렇게 오늘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죽는 것이 이득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도 보시면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삶과 죽음 둘 사이에 지금 이제 끼어 있는 상황이에요. 로마의 감옥 거기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 바울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지금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날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매 순간마다 바로 이제 부딪히는 현실이요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가장 듣기 싫어하는 주제예요. 애써 외면하고 싶은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울이 가졌던 이 죽음의 태도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도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성경적인 태도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말씀해 보시면 이제 모세가 기록한 시편이 되겠는데요. 사람이 이제 7, 80년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수명이 연장이 되어서 약 한 100세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유한한 생명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제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출생하면서부터 우리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외가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성경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이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만큼 우리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책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해답, 죽음의 해답을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 기록은 죽음 때문에 기록이 되었어요. 죽음이 없었다면 아마 성경이 이제 기록이 안 되었을 수 있을 텐데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게 중요한 주제요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는 순서를 우리 사람에게 죽음이 이제 어떻게 들어왔는가, 두 번째는 죽음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세 번째 바울은 왜 죽는 것이 이득이라고 말했는가, 네 번째 올바른 삶의 방향, 이런 순서로 해서 말씀을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죽음이 이제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에 대해서 가장 처음에 언급된 곳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장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영원히 사는 존재로 우리를 이제 만들어 주셨어요.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동산 중앙에 이제 두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요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있는 나는 것을 먹게 되면 죽게 된다. 성경에서 죽음의 의미는 분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분리. 하나님과 분리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최초로 여기에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이제 되겠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이제 흙으로 돌아갈 것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2장 17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생명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자리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생명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이제 반드시 죽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불행하게도 우리가 이제 성경 기록을 이제 다 이제 살펴보았지만 이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이제 먹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죽음이 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들어오게 된 그 과정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부터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6절부터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최초로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오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마귀가 이브에게 한 말이에요. 어떤 정보를 지금 이제 주면서 이 이브를 유혹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너희 눈이 열리고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정보를 전체를 주지 않습니다. 항상 일부분만 주는 거예요. 일부분만 주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원 뜻을 왜곡하고 이렇게 이 잘못된 길로 이끄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대부분 거짓 대언자들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한 부분만 가르치는 거예요. 한 측면만 가르쳐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귀는 그 열매를 먹는 날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너희의 눈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눈이 열린다. 그리고 신들과 같이 된다고 했는데 이 신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영어로 이제 스몰 갓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를 이탈한 이 타락한 천사들과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악을 알게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선과 악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 영역에 너희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눈이 감기기를 원하는 것이고 신들과 같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선악을 알게 될까봐 너희가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이 마귀의 말을 듣고 이제 이브가 그 나무를 이제 바라보니까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브는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더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마음속에 이제 간직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열매를 통해서 사람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을 결정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불순종을 선택하고 악을 선택하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생명 가운데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도록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이 열매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분리가 되는 그러한 일이 최초의 조상에게서 일어났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이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자신의 이제 부끄러운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자신의 이 추악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제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죽음이 들어오게 된 이 과정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죄의 개념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것이 이제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것은 죄의 한 단편입니다. 하나의 단편이지 실질적인 그 근원적인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무언가 내 힘으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상태, 바로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냉장고가 이제 전원 코드가 끊어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음식들이 이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우리 사람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도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 끊임없는 죄를 이제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죄의 문제, 악의 문제를 불로 소멸시키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죽음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면 너무 좋은데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유한한 삶, 70년, 100년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단지 이 육체의 몸은 흙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이 육체의 몸은 마치 이제 그릇과 같습니다.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이 몸 안에 있는 이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단지 이 몸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유한한 삶을 살다가 이제 그 없어지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에 거하는 동안에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어디서 보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이제 결정이 되는 그러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살아있는 이 기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보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우리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인생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삶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인생 학교를 졸업할 때 우리가 졸업 시험을 이제 우리가 치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육체의 죽음이 죄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장소, 분리된 장소로 가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극심한 고통을 받는 지옥으로 간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살아있는 동안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죄 문제 해결받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받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이제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구원에 대한 설교를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구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기독교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가 뭐 800만 명, 700만 명 해당한다고 합니다. 다 구원받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구원받는 숫자가 대단히 적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좁은 길을 찾는 자가 대단히 적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포인트만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회개가 없는 구원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세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원 이전에 회개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회개 없이 믿는 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입니다. 예수님만 덜컥 믿어가지고는 안 돼요. 일단 먼저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전제되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이제 순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이제 구출받는 거예요. 그렇죠? 죄에서 구출받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앞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하나님의 집을 떠난 존재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뭔가 열심히 내가 살아보려고 하지만 점점 더 나의 삶이 망가지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난 내가 더 이상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으로 돌이키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죄악된 삶을 내가 계속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겸해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일단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죄에서부터 돌이켜서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죽음에 대한 고민, 하나님의 집을 떠났다고 하는 이 고민, 이러한 고민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진실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회개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주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될 것,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 믿음에 대한 부분도 대단히 많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이 부패했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판시했습니다. 이 죄인의 믿음은 불확실한 믿음입니다. 오늘 믿었다가 내일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믿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죄인의 믿음으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 그 공로가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 노력은 거기에 개입할 여지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이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받아들이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열심히 내가 돛 닦듯이 내 믿음을 증대시켜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값싼 믿음, 값싼 구원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제 많이 보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실질적인 회개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이 변화가 없고 아무런 그 영향력도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어요? 바른 길, 바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신 것입니다. 지금 현 상태의 내 모습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말만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앞서서 회개가 필요하고 그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20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죽는 것이 이제 왜 이득이냐, 죽는 것이 이득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왜 죽는 것이 이득일까요? 빌립보서 말씀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22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이 죽음의 태도를 완전하게 바꿔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어요. 복음이 바울의 이 죽음의 태도를 완전히 이제 바꿔 놓았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죽음을 직시하게 되었고, 죽는 것이 오히려 사는 것보다 더 유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죠? 예. 신약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새로운 그 관점, 새로운 각도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죽음은 블랙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 죽음이 다 잡아들였어요. 죽음 속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꼽혔던 모든 것들, 업적들, 모든 재산들, 모든 지위들이 죽음과 함께 다 블랙홀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이트홀을 열어주신 거예요. 화이트홀을 열어주셔서 이제 모든 것이 새롭고 죽음을 능가하는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목격을 했습니다. 사망 권세 물리치시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포함한 초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새로운 각도로 이렇게 바라보았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과 같은 이제 고백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생사의 기로에 이제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지금 이제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이제 몸이 힘들고 상처가 이제 고통스럽다 보니까 이 육체를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죽음 이후에 펼쳐질 그 세상이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 영광스럽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이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떠난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예요. 이 의미는 이 배가 항구를 떠나기 위해서 닻을 올리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닻을 올린다. 또 여행하는 사람이 장막을 걷고 새로운 그 삶으로 이게 이동해 가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택해도 이제 무방하지만 육체의 생명이 이제 끝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단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울은 육체의 생명이 끝났을 때 이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여정으로 이제 옮겨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 장막집, 육체의 몸이 이제 벗어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영원한 집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장막집에서, 텐트에서 살았다면 이제 우리가 죽음 후에 가야 될 그 집은 영광스러운 집, 변치 않는 집, 그 집에 들어간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로 16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 장소가 더 좋은 본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더 좋은 본향, 하늘의 본향으로 우리가 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삶, 영구한 도성, 하늘의 도성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된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갖게 만드시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이렇게 벗어버릴 때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의 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물론 나름대로 이렇게 행복한 삶, 즐거운 삶도 꿈꾸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때 슬픔과 괴로움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더 이상 사망과 고통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이제 바꿔주실 것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죄에서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런 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가 완전한 지식을 이제 갖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불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죠. 누군가 정보를 알려주어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새로운 몸이 우리가 갖게 될 지식은 완전한 지식을 이제 갖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오해가 이제 풀릴 거예요. 모든 모순된 것들이 다 풀려나는 그런 때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선명하게 바라보고 이 구원의 계획도 전체적인 모든 맥락,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모든 큰 그림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그러한 날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뭐 원하든 원치 않아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죽음을 이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뭐 안 그럴 거야 하고 이게 애써 부인을 해도 그 죽음은 이 시간과 같이 찰칵찰칵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확실한 팩트 앞에서 우리는 인생의 졸업식 때 치러질 그 시험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해야 돼요. 이 확실한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죽음만큼 이 죽음에 대한 이 준비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지 않은 사람은, 이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될 그 죽음, 내가 받아야 될 그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를 이제 구원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다마스쿠스로 이제 가던 길에 이 영광 중에 나타나신 이 그리스도의 모습 평생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해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 빛 가운데서 나타나신 자신을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눈으로 이렇게 보고 경배하는 것이 간절한 그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육체의 몸을 떠나서 내가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요, 가장 이 좋은 것,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이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죽음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가졌다면 이제 올바른 삶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종착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은,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아마 이 하늘과 땅의 차이를 이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종착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겠지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못 사는 겁니다.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임종할 때 가장 이제 진솔해진다고 그래요. 사람이 죽는 그 순간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아주 진솔한 그 상태에 이제 도달한다고 합니다.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죽을 때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상처를 주었던 일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난다고 그래요. 내가 조금 더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 될 텐데,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야 될 텐데, 더 많은 곳에 좀 여행 좀 가봤어야 될 텐데, 더 맛있는 것을 먹어봤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요. 내가 살아가 오면서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많이 이제 생각이 난다고 그럽니다. 더 많이 아껴주고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원한 삶이 이제 있다고 하는 사람은 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 보겠습니다. 1장 24절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이같이 확신함으로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거하며 머무를 것을 아노니, 이것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기쁨이 나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의 관심이 이제 어디 있었냐면 이 세상보다는 다음 세상에 이렇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땅의 삶보다는 하늘의 삶에 이제 관심을 이제 갖고 있었어요. 죽음에 묶여 있는 삶보다는 영원한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삶의 연장선 상에서 이 땅의 삶을 조망하면서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필요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나의 기쁨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생각을 하였고, 나의 진보보다는 다른 사람의 진보를 생각하고, 나의 영광보다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붙들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다시 좀 한번 살아있는 동안에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루속히 그 그리워하던 사람과 만나서 기쁨을 좀 나눠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찬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요,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길이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죽음에 대한 준비를 이제 모두 끝마쳤습니다. 언제라도, 지금이라도 목숨이 끊어지면 주님께로 달려가고 싶은 그러한 준비가 이제 다 돼 있었어요. 주님께서 언제 부를지 모르지만 부르시는 그날까지 해야 할 일을 지금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길이었고, 수고의 열매를 더욱더 많이 맺는 일이었고, 성도들의 믿음을 증대시키는 일이었고, 또 꿈에도 그리워하던 그 성도들과 만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 너머의 저편의 세상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세상으로 갈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 삶이 이제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내가 이 세상에서 취해야 할 것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삶을 새로운 방법으로 조망하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보시면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이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구차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비록 육체적으로는 궁핍하고 입을 것 못 입고 거주할 집도 없었지만 그 사람들은 구차한 삶을 살지 않았다. 죽음을 당하더라도 당당한 죽음을 이제 맞이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밥이 될지언정 웃으면서 그 죽음을 맞이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세상,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이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구차하게 죽음을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한 삶에 이렇게 우리가 견주어 본다면 이 땅의 60년, 70년, 80년의 삶은 한 경점에 불과하다. 이 한 경점에 불과한 시간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투자했을 때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거두게 될 그 풍성함은 비교할 수 없다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이 땅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한 승자로 이렇게 기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썩어질 세상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우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이유, 우리가 직장에 나가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가 달라질 거예요. 왜 자녀를 키워야 되는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왜 직장에 나가야 되는가? 그것이 먼저 이제 결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려놓은 자에게 채워주시고 고난 받는 자에게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믿음을 이렇게 증대시켜 나가면서 우리를 이 영원한 형벌에서 구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